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오늘은 또한 한 편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저에게 인생의 큰 덩어리, 하나의 좌표를 제시해 주는 분은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30대 중반에 이 뽕나무 가지에 눈이 찔려서 눈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이곳저곳 병원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나 오히려 양쪽 눈이 망가져 결국 시각장애자로 86세 세상을 떠나도록 근 50년을 그렇게 살으셨던 분입니다. 할머니는 저의 국민학교, 또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 제 손을 붙들고 상처나 싸우지 말아라, 맞고 사는 사람, 맞는 사람은 다리를 펴고 자고 때리는 사람은 다리를 쪼그리고 잔단다. 꼭 명심하거라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상처나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콩 하나를 가지고 7사람이 나누어 먹고 우물에 던졌더니 풍덩하고 소리를 냈단다. 뭐든지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먹고 욕심을 부리지 말거라. 그 두 가지 교훈을 할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손자인 저를 붙들고, 그것도 자주 반복적으로 제 뇌리에 각인을 시켰습니다. 지금 세월이 제가 80이 다 된 나이가 됐으니까 잊혀질 만도 한데, 제 생각 속에는 그때 그 할머니의 음성, 할머니의 가르치심이 생생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과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과격한 생각을 갖게 될 때에 꼭 할머니가 제 생각 속에 나타나 저지해주는 그런 저의 인생의 큰 덩어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할머니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영향으로 오늘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특별히 시각장애자나 이런저런 장애자들의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갖고, 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센 사람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누르려고 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미는 이런 것들은 아마 할머니의 영향으로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저의 제1스승은 그래서 할머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내용과 아주 흐름상으로 맥이 같기 때문에 먼저 저의 어린 시절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벨트란 얘기죠. 사람을 온전케 서로를 연결해주는 띠다. 벨트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평안에 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평안해야 당당하다. 평안해야 담대할 수 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 압축해서 14절까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평안을 갖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사람들이 다 추구하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평안을,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또 구제함으로, 어떤 사람은 거금을 기부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또 많은 부분의 감정 조절과 절제를 통해서 평안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안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너희도 평안하라 말씀하고 계심에 있어서 이 평안은 세상의 온갖 것들, 그것들로 평안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주의 것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 그것이 진짜 평안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평안해야 당당하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평안을 어떻게 가꾸고 만듭니까? 평안은 평안을 위해서 peace, 평화죠.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좋은 것으로 단장해야 한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잡초밭이 됩니다. 그래서 풀을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이 존지를 해줘야죠. 어떻게 적절하게 모양을 갖춰 성장하도록 이런저런 모양을 할 때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풀,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여기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너희 자신을 좋은 것으로 단장하라. 좋은 것이라니까 무슨 비단 옷을 입어라, 고급 브랜드를 입어라, 무슨 화장품을 고급품을 써서 어디를 어떻게 하고 뭘 업체하고 그렇게 하라 그 얘기는 아니죠. 좋은 것으로 단장하는데 그 좋은 것 첫째가 뭐냐면 너희 마음에 긍휼을 가져라. 긍휼이 뭡니까? 동정심입니다. confession, 동정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여기 12절에 또 뭡니까? 긍휼과 그 다음에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비가 아니라 카인이 있습니다. 친절함이죠. 사람에게 내 생각과 기준으로 접근하지 말고 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친절해라. 이 친절이 자비입니다. 제가 식당에 가면은 말할 수 있을 때 꼭 얘기를 해줍니다. 식당이 잘 되려면, 불경기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장소는 뭐 저 산 위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에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맛이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주인과 일하는 이 서빙하는 사람들이 친절해야 합니다.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kindness.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gentleness입니다. gentleness. 이거는 순전한 말, 외적인 부드러움, 회개와 겸손에서 오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가 온유입니다. 신사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따뜻함, 그 다음에 그 매너가 좋은 분,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용모도 참 단정해야 됩니다. 늘 돌이키면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젠틀리스다, 온유다.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지금 이 나누고 있는 말씀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단장하라는 겁니다. 무슨 화장품인지 무슨 옷인지 무슨 신발인지 무슨 모자인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 좋은 것, 그런 사람이 평안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겸손입니다. 휴밀리티죠. 원래 이거 휴머스에서 오는 말, 휴머스가 어원이 흙입니다. 흙. 낮은 자세를 얘기하는, 겸손은 낮은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낮은 자세를 말합니다. 땅이란 말이니까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어디? 땅에까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humility, 겸손입니다. 그리고 patience, 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속도와 방법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기다리는 것이 바로 patience입니다. 인내예요. 어떤 것이?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속도,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patience. 다른 말로는 뾰족한 칼날로 내 심장을 누를 때에 참는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에 새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갖추어야 될 중요한 삶의 덕목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외적으로 꾸밀라 하지 말고 내면에 갖추어 있을 때 그 사람이 평안을 가질 수 있다. 뭐죠?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갖추어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성품의 온전함이 갖춰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먼저 됨됨이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쓰셨습니까? 다윗의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수준이다. 그런 뜻이지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됨됨이가 중요한 거죠. 무슨 기술이나 무슨 실력이나 무슨 경제력이나 무슨 건강, 이런 것들이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평안의 조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평안합니까? 오히려 돈이 많은 게 더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무슨 기술이 굉장하다고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어떤 뭐 건강하다, 몸이 뭐 어쩐다,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그럼 다 평안합니까? 무슨 실력 있다고 평안합니까? 한번 우리가 쉽게 봅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를테면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무슨 21에서 갤럭시 22에서 23에서 24에서 25 지금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발달하지만 우리가 그 총책을 맡고 있는 삼성 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걸로 인해서 평안합니까? 아니올시다. 절대 아니올시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가난도 극복할 수 있고, 부도 극복할 수 있고, 기술도 극복할 수 있고, 무슨 어떤 건강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극복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은 사람 됨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평안하다, 기술이 돈이다, 실력이 돈이다,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것들이 돈입니까? 진짜 돈은 평안함이 돈입니다.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참 어려서부터 교육들이 너무 심하게 그릇된 길로 가고 있죠. 가서 어떤 것들을 외우고 주입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됨됨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1등을 시키고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직장을 보내고 그것을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있어요. 누가? 엄마 아빠들이. 고치세요. 제발 방법들을 바꾸세요. 거기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 정치, 군사, 어떤 교육 엘리트들이 지금 우리 눈에 적나라하게 지금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이 가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앞에 아부하고 저 참 추접을 떠는, 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가족, 특히 자녀들 앞에서 아빠는 이렇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숫자 끌어모으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끌어모아가지고 무슨 여자들이나 희롱하고 무슨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또 그게 다른 사람 주니까 내 건데 아까우니까 아들에게 안 하겠다 하면서 아들에게 주면서 별놈의 소리를 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추적을 떨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참 저분은 멋지다. 최근에 그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대령입니까? 정말 그분은 제가 볼 때도 멋지다. 당당하다. 그 어머니가 와서 그 끌어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계급이 높든 낮든 바른 길, 정의로운 길, 옳은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곧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지도자입니다. 무슨 산성을 쌓아놓고 지금 그 속에 들어앉아서 수많은 부하들을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입니까? 난 정말로 세계사에서 이런 지도자가 있었는가? 요즘에 정말 제 마음에 그런 생각. 자신을 비우면 간단한 일을,
그것을 못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온 경쟁력과 국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미친 사람들은 우리 눈에 불편한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면의 것들을 먼저 단장해야 될까? 좋은 것들로 단장, 긍휼이, 자비가, 온유가, 겸손이,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에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평안으로 단장하는, 그래서 평안을 누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보건대 평안을 위해서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라, 받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용납하라.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상대와 나는 다를 수 있다, 다르다. 상대는 틀리고 내가 옳다, 이거는 최악의 명제입니다. 아닙니다. 상대와 나는 다를 수 있고 상대가 옳을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런 자세가 전제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혐의가 있어도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Bear with each other. Bear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격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혐의가 있어도 용납하는 거예요. 혐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치 않게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어에서 볼 때 변치 않게 대하라. 상대가 나를 좀 자극적인 말하고 기분 나쁘게 한다 해서 외면하지 말고 변치 말고 상대를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정말 중요한 단어죠. 은혜를 베푸는 태도죠. 은혜를 베푸는 태도. 주님이 하심처럼 하자는 거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짐승처럼 와서 짐승처럼 사시다가 짐승처럼 최후에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러는 누구를 향해서? 욕하자고, 종교적으로 잘못된 외식된 사람을 향해서는 단호하게 질책을 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구차하게 살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찌들어 있고 모든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항상 주님은 자신 품으로 용납하셨고 받아들였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님의 성품을 배우자. 왜?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다.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에서 절대 때리려 하지 말고 차라리 맞아라. 맞고 사는 사람, 맞는 사람은 다리 펴고 평안하다는 거죠. 같은 말씀.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네게 이르노니 7번씩 70번씩 7번이나 되라. 그러니까 77은 49,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그 얘기잖아요.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24절입니다.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제 계산을 하니까, 회개를 하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갚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를?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압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1650만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더미 같은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빚을 지금 주인에게 탕감받은 사람에 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는데 빚을 갚으라 하며 안 갚으니까 멱살을 잡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입니다. 우리 가장 낮게 쳐도 요즘에 10만 원에 15만 원 정도의 100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알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그러니까 1만 달란트하고 이게 얼마입니까? 곱하기 6천을 한번 해보세요. 1만 곱하기 6천. 그 숫자가 얼마인가? 데나리온으로 해서. 이것도 머리 좋은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60만 대 1이라고 하는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60만 대 1. 자기는 일트면 6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단돈 1원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종이 지금 좋은 종입니까? 나쁜 종입니까? 못된 종이죠. 악한 종이죠. 결론이 이 사람은 악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올시답니다. 정말 아니올시다. 배울 것이 없어요. 배울 것이 없어요. 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기술에 의존을 했다. 너무 실력, 인류! 그러다 보니까 남을 앞서서 남을 짓누른 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보니까. 같이 어떤 것들을 풀어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눌러버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눌러서 막 그냥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누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일로 상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이를테면 요셉 같은 거죠. 자기를 은 몇 푼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받아들여주는, 형들 가족을 받아들여서 책임을 지는 그 최고 수준의 고상한 사람 됨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서.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저 두껍게 걸쳐 입고 있는 사람에게 그 외투를 어떻게 누가 벗길 수 있을까? 그래서 바람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바람이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계속 그 사람에게 바람을 부었습니다. 계속 바람을 불었습니다. 바람, 강한 바람, 또 약한 바람, 또 찬 바람 계속 불었습니다. 바람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외투를 걸친 사람은 더 움츠리고 더
옷깃을 염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이 나섰습니다. 태양이 그냥 비춰버린 겁니다. 뜨거운 열기를 비춰버린 겁니다.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외투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됐겠죠? 그 외투를 벗어 던졌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훈입니까? 바로 따뜻함이 사람을 오픈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상대를 항상 나보다 낫다,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용서하는, 혐의가 있더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런 면에서 강자가 약자를 먼저 받아들여야 가능해집니다.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됩니다. 승자가 패자를 받아들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하들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야당 국회의원들을 받아들여야 나라가 안정되고 편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가짜로 지금 떠버리고 있습니까? 아니 옳시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가장 모범적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그가 자기를 사형 집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미국으로 가고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게 만든 그 전두환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로 5년 동안 7번을 초청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두환이 고백을 했습니다. 전두환이 그 입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최고의 찬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사람에게, 아무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나는 힘을 갖고 있지만 짓누르지게 않고 뭉개지 않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용납하고 그에게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를 대접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제 평안해야 이게 당당한데 평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좋은 것들로 단장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일 때 평안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모든 이에게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다. 모든 이에게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하고, 사랑이 없으면 지속 불가능하고, 사랑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Love is first. 사랑이 첫째다. 주겠다는데, 베풀겠다는데, 포기하겠다는데, 비우겠다는데 누가 시비를 합니까? 네가 때리면 내가 맞겠다는데 뭘 갖고 시비를 합니까? 네가 가해를 하면 나는 받아들이겠다는데, 그런데도 그를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겠다는데 손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펴네. 건강한 윤리관계, 윤리란 게 뭡니까? 사람 관계 아닙니까? 네.
윤리관이 큰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법이 지배하는 세상은 얼음장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베풀미 꽃피는 세상은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법 하는데요, 저는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고 별로 존경심이 없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법원이고 뭐 어떤 검사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 생각은요, 법은 높은 수준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은 낮은 수준의 것에 관한 겁니다. 그 이상 떨어지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은혜도 있지요, 용서도 있지요, 사랑도 있지요, 베품도 있지요, 약속도 있지요, 믿음도 있지요. 법 위에 있는 게 그 얼마인데 왜 그 낮은 수준으로 국민들을 재단하고 상대를 재단하고 그 법으로 공격하고? 아닙니다. 법은 어떻게 보면은 법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건 야당이든 여당이든 법을 많이 만들어낸 게 꼭 최선은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더 좋아요. 그렇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공동체가. 그러나 법을 너무 강조하여 마치 법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원칙과 원칙, 법과 원칙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치고 별로입니다. 저는 별로 그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별로 모범적으로 보지 않아요. 법 아래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430년 후에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 해치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법이 규제할 수 있는 범위 위에 있습니다. 범위 밖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우리가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을 노래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법을 강조하는 세계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제가 그 실명을 대면은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한기총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에 상당한 역량을 갖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변호사법으로 그 사람 법대 출신이에요. 인류대학 법대 출신. 근데 법을 갖고 장난하다가 변호사법에 2번이나 가서 1년 반 3년을 감옥살이하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법 좋아하지 마세요. 법은 우리 주위에 없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뭘 좋아해야 됩니까? 사랑과 은혜를 줘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평안을 갖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안해야 당당하다. 평안에 당당이 있다. 담대하다. 자신을 좋은 것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또한 상대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평안은 사랑으로 손을 펴는, 그래야 이게 띠를 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띠입니까? 여기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새해에는 더 평안 가운데에 당당한 인생, 당당한 가정,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